아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경고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책망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 자체를 즐겨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책망받게 되는 그 일들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책망하는 말씀을 함께 들을 터인데, 이 듣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산상보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행하는 일들을 아주 나팔을 불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도 금전을 번쩍거리며 성전 문 앞에 놓여있는 6개 돌 항아리에 하나씩 던져 넣을 때 쨍그랑쨍그랑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였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행하는 일들, 혹시 이것이 외식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그 일들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외식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정말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단순히 사람들의 눈만 가리듯 그냥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만 가지고 그 마음의 진실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욱 진실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식하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 보여지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시장 어귀에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선생으로 알까?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 시장 어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외적인 모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예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을 하나씩 지적하여 말씀하시는데 25절은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여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석회 지린 그 바위들이 잘 파집니다. 아주 부석거리고 금방 이렇게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바위들, 우리나라 바위 하광암 이런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슥슥 긁으면 잘 파지는 석회질의 그런 바위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돌무덤, 돌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는 겉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를 칠합니다. 하얀색으로 딱 칠해 놓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신이 잠들어 있고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오늘 23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는,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죠.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땅히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까? 그들이 행하는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서는 예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예수님께서 밝혀줍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11조의 모습을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박하는 뭘까요? 향신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려서 이렇게 향을 내는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박하. 회향과 근처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명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의 11조까지 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 규례에 이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을 내고 이런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대단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드렸는데 정작 율법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우리처럼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물 대신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 때 거기 어떻게 될까요? 달콤하니까 하루살이들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즙을 만들 때. 그래 그때 걸러내는 거예요. 그 포도즙 속에 하루살이가 있으면 그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냈죠. 그들의 삶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낙타를 삼키겠습니까?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다. 이건 뭐예요? 그냥 율법에 이제 물론 모든 율법이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뭐 경중을 613가지의 경중을 다 나눌 수가 없죠. 10계명을 어느 것을 어기든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열심을 내고 말한 대로 박하와 은양과 회양과 근처 11조까지 이렇게 드릴 정도로 하면서 정말로 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낙타는 삼켜버렸다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정작 크고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는 쉽게 범하고 그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오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23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반절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수여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율법의 정신이죠. 그건 사랑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교훈하고 했던 그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정죄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율법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속에서 이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 그 일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노라 하고 율법을 들이대고 이 율법에서 이를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시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다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더욱 바빴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의와 임과 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비함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율법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율법은.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인데, 특별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필사도 하고 서기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또 그 율법 학자가 되어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고 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3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신랄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들을 무시하고 피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부딪히고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논쟁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왜 안식일이 되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인 7일째는 안식하라 하시는 말씀을 율법에 분명히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그대로만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이제 좀 더 넓혀갔습니다. 어디까지가 그날의 일인가?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따로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무게를 들면 그건 일이고 어느 정도 거리를 안식일에 걸어가면 그건 역시 일이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손 마른 자가 보이니 일어세워서 그 손을 고쳐주시는 일들이죠. 그래 시비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우리는 감히 그 이름도 함부로 입에 떠올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가 해서 이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하고 해서 예수님의 죄를 더욱 가중시켜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그대로만 보면 이것은 완전히 어긋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반기를 들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더 포함시키면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도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도 판단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판단받아야 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눈 속에 들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티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비유,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복음 10장 30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뭘까요? 율법의 정신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로마 13장 8절도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너는 뭐냐 이거예요. 서기관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11조를 이렇게 잘 드리고 하는 사람입니다고 자기를 잘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삶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열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내듯 율법의 정말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일에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율법의 정말로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냥 먹어버리고 마느냐. 낙타를 삼키듯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행하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의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행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같이 되기 싫어.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난 안 할 거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면, 어느 방향? 외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외식으로 나가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는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와 인과 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겉이 할 수 있다면 똑같이 진실하고 신실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간직하고 그 열심을 따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정의로움과 또 긍휼함과 또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런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의로움과 긍휼함과 믿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성도들의 앞길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